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교회와 열방들은 또 어떻게 변할까? 감히 그 변화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처음 알려졌을 때 여러분들 다 기도하셨겠죠. 저도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코로나가 분명히 한때 기승을 부리지만 결국 독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처음에 선포했을 때는 저도 참 의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갈 것 같고, 과연 그 다음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요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코로나보다 더 사악한 것들이 우리를 소멸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릴 때 너무 깜짝 놀랐다 했어요. 그렇게 안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겠죠. 아무리 세상이 약해지고 아무리 참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코로나보다 더 사악한 것이, 더 심하고 더 무지막지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것이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시니 저는 가끔 기도할 때마다 깜짝 놀라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내야 될 시대,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살아갈 세대가 어떻게 변할까? 하버드 대학교의 킬브레이드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사실 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 이게 한 20여 년 전에 한 얘기인지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가올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것 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 그러면 에일대 폴 캐더기 교수도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는 불확실함과 직면에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학자들 참 한마디 한마디 툭툭 던지는 이야기가 그냥 한쪽 귀로 한쪽 듣고 흘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학자들이 했던 얘기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했는지 그런 우리 시대의 흐름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시대,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내야 될 시대,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시대가 어떨까? 우리 젊은이들은 그것을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 낳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결혼도 안 하는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설마 그러려니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될까?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늦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이 고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세상이 달라질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각이라도 하고 그런 자세로 사역에 임하고 우리의 삶을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전에 항상 외칩니다. 토부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휴부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항상 일찍에서 예배를 시작해요. 금년에 저에게 주신 두 단어가 토부와 휴부입니다. 토부는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좋았더라. 그 다음에 휴부는 시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 3절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을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오 할 때 그 소생이 휴부예요. 그러면 레위기나 민수기 쪽에 보게 되면 휴부라는 단어가 돌이키다 이런 단어 뜻을 수 있는데, 레위기 18장 8절에 보게 되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를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돌이키다, 소생하다, 이런 의미가 휴부입니다.
지금 이 악한 시대에 이 코로나로 점령당한 것만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토부의 은혜입니다. 토부의 은혜.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었죠?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물어볼 때 잘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어떤 시대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 컴퓨터하고 휴대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잘한 말씀이에요. 뭐 단어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토부의 은혜가 임하기 전 시대입니다. 즉 토부의 은혜가 없는 시대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토부의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모여 예배하기가 힘들고 정말로 밥 한 끼 나기가 어려운 이 시대. 우리 같이 동역하는 여러분들이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앞에 하면 화답하지만 코로나를 핑계에 대해서 교회에 모이지 않는,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과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져 있는 토부의 모습이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점점 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만 같기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휴브의 은혜입니다. 소생의 은혜예요. 돌이키는 은혜예요. 오직 했으면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떠나버리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준비되어 모든 복을 너희들이 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을 돌이켜 도리어 그 복을 악으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읽어지십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혜, 저는 토부의 은혜, 휴브의 은혜라 생각해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금년을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이기에 매주 이 은혜를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사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잖아요. 뭐 여러분들 이 시대적 상황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함락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정말로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거룩한 성이고 그 누구도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성이 회파되어서 정말 형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들은 밤마다 모여서 울며 불며 그날을 회상하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킬까라고 슬픔에 잠겨있을 때 하나님 그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나라는 이미 잃어버렸어요. 거룩한 성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은 이미 회파됐습니다. 내적으로 보거나 외적으로 보거나 자기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돼야 하는 에스겔의 그 마음, 하나님은 에스겔의 마음에 상관없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 거예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골짜기에 널려있는 이 뼈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금방 날아갈 것만 같던 마른 뼈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뼈 사이를 걷게 하시더니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 이스라엘 족속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스스로가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우리 다 멸절됐다고 좀 포기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뼈, 아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뼈가 아닙니다. 저도 자꾸 에스겔 골짜기가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에스겔 골짜기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어느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어느 골짜기의 마른뼈들을 그들이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좀 대변하고 있다고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마른 뼈들이 왜 이 지경까지 됐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 지경까지 됐느냐. 그 얘기가 에스겔서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장 4절입니다.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자기들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상이 그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 건물이 끼어있다면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을 막는다면 교회 건물 자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이 직접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목회자가 끼어있다면 목회자가 우상이에요. 그 사이에 교인들의 숫자가 끼어있다면 교인들의 숫자가 우상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남편이 끼어있다면 남편이 우상이고 내 아내가 끼어있다면 내 아내가 우상이고 그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끼어있다면 그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 사이에 코로나가 끼어있다면 코로나가 우상이고 그 사이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거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한다고요? 아니요. 코로나가 우리의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될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한다면 코로나가 왜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건강, 우리 안전 필요하죠. 조심해야 합니다. 마스크 써야 돼요. 철저히 이렇게 살필 자리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 관계에 우리 사이를 멀게 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게 되었나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한 영혼이 어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그 영혼을 어찌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겠어요?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오미크론이 왜 이렇게 특세를 부리고 있습니까? 산다고 하는 나라에서 정말로 아프리카의 그 빈민국들은 1차도 못 맞아서 걱정인데
3차, 지금 4차까지 논하고 있잖아요. 건강의 교만이 나라의 부가 결국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거기서 다시 새로운 신종이 나타나서 이런 온 세계를 다시 묶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겠어요? 코로나보다 더 사악한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나타날 때 지금보다 더 엄격한 통제와 아픔이 있음을 우리는 예측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가졌다고 가진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누림은 분명히 다릅니다. 계속 금년 들어서 저희 주시는 말씀이 누림과 소유와 누림.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젊음을 누릴 수 있고 건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영광인가. 스스로 더럽히려는 자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하나님은 더 이상 복구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왕국의 조롱거리가 되겠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지금 일어나가고 계세요. 코로나 이후에 이 시대에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왜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시어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폭력을 일삼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죄의 삭스로 멸망당하여 아무런 소망도 없이 마치 마른 뼈들처럼 둥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리겠다고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만남 미니스트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은 아닌지, 아니 그러시기 때문에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삶을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토부의 은혜, 슈브의 은혜로 내 주변부터 어떻게 살려나갈까를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처한 상황을 형편을 몰라서 이렇게 부르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물으신 물음의 뜻은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있니? 너는 정말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네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정말로 내가 너에게 준 말이 이루어지기를 너는 소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느냐? 에스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고 아무리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고 때가 되면 마른 뼈 같은 참혹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누가 되었든 그게 어느 조직이 되었든 그게 어느 나라가 되었든 어느 교회가 되었든 어느 모임이 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질병이 아니라 이제 우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우상을 대적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이방의 능력거리가 되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 시작이 4절입니다. 휴대폰 갖고 계신 분 죄송합니다만 좀 왔다 갔다 봅니다. 37장 4절입니다. 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자 뼈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 너부러져 있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 위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축이 덮이고 더 이상 움직임이 없어요. 흔히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곧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첫 번째 예수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7절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면서 이 뼈 저 뼈 맞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사람의 형태를 갖췄어요. 더 이상 움직임이 없습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 그게 어떤 예배가 됐든 컴퓨터에서 찾든 아니면 본교회 설교를 듣든 SNS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찾든 말씀을 받습니다. 부시럭거려요. 뭐가 움직입니다. 힘줄도 생겨요. 조직도 갖춰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게 스크린 예배의 한계점이에요. 이게 가정 예배의 한계점입니다.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갖추어질 것 같은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한번 찾아보시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고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라. 아멘. 자, 두 번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대언한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대언했지만 뭐를 부르죠?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에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뼈들이 맞춰져서 조직은 갖췄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으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 단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흙으로 빚은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부어놓으시사?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더라고 창세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이 된 그 모습이 어떤 은혜가 임한 거예요? 토부의 은혜가 임한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힘이 좋았다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생기가 빠져나가니까 형태는 갖추었지만 그 생기가 아직 들어가지 않냐니까 형태는 갖췄지만 더 이상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는 활동이 없다는 얘기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셔서 생기를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뭐가 됐다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뭔가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며 모이지 아니하면 마치 혼자 있는 불꽃이 쉽게 꺼지는 것처럼 장작불이 활활 타다가도 흐트러지면 금방 꺼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뭔가 살아날 것 같은데
흐지부지 꺼지고 마는 그 모습. 생명이 들어가 그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며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교회들은 대개 이 말씀과 기도, 찬양이 어우러져 있습니다만 어느 교회 가면 특별히 말씀에 많이 포인트를 두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 공부, 무슨 공부, 무슨 뭐 해서 정말로 많은 공부를 하는데 반면에 기도가 약한 교회들이 있죠. 뭔가 조직은 탄탄하게 갖춰있고 대단한 것 같은데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우수수 무너집니다. 어떤 풍파가 지나게 되면 물밀듯이 빠져나가요. 지금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그렇습니다. 뭔가 형태는 갖춰진 것 같은데 떠나고 보면 마치 내 손에 쥔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빠져나가고 손 펴보면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불로 부르짖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배 끝나면 통성기도 한번 시키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부르짖는 교회들이 있어요. 대단한 열정을 갖고 기도하죠. 근데 그런 교회 속 당짓는 일이 또 많아요. 내가 봤더니 내가 들었더니 뭐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당짓고 막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지지 아니하면 조화를 맞추지 아니하면 조직은 갇혔으나 움직이지 못하고 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와해되어버리는 그런 조직체와 똑같은 것이 우리들이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로 이제는 어느 것 한 군데 치우칠 수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토배의 은혜와 소생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지 아니하면 힘없는 머리만 커진 그런 이상한 집단이 되기도 하고 힘은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는 어떤 또 이상한 조직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나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큰 군대가 되게 한 것은 성령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심히 아름다웠더라는 그 말씀으로 결론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고 우리 만남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양은 갖출지 모르겠지만 형식은 갖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양이 역사를 이룰 것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가 역사를 이루는 것 또한 아니에요. 골짜기에 아무리 많은 뼈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곳을 떠나지 말고 힘써 기도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용사가 되어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3년 동안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말씀 교육을, 아니 마치 청각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아니겠어요? 말씀과 성령은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 코로나 우상을 물리칠 수 있고 더 앞으로 올 사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게 처한 상황이 어떠냐고 묻지 아니하십니다. 너는 이 시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너는 이 시대 속에서 역사하는 나를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너는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들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아나거라. 휴회하래 토부에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그 길을 진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영광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토부, 슈부 나누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만남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우상이 질병인 줄만 알았더니 코로나가 질병이 있고 전염병인 줄만 알았더니 그것이 우상으로 변화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 주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부른 자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 시대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에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않고서는 좌나 우로나 치울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과 운행하심을 따라 주의 역사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만나와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붙잡고 시작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점검되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자의 뼈들이 살아나겠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만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지를 선지자의 고백대로 삶을 살아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만남 일주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그 찬양의 순종자들의 삶 아름다운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이끌으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